오늘 저는 이 시간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워지고 싶은가 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새 것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그런 욕구들은 줄어가긴 하지만 우리 청소년 세대들 얼마나 새로운 옷 또한 새로운 운동화 아니면 새로운 기계, 특별히 스마트폰이 새로 출시가 되면 얼마나 그런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갖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생깁니까? 또한 우리가 옛적 모습들을 참 좋다라면 그 옛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존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사실 늘 새 것이 또 좋은 마련이고, 특별히 과거의 어떤 실패나 상처, 컴플렉스,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곳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자유롭고 싶고 또한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령 내가 어느 자리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나의 흑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실패, 흑역사를 아예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때론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늘 새로워지고 싶은 욕구와 갈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처, 실패, 문제, 어려움, 염려 가운데서는 더욱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고 싶은가? 새로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것인가? 그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여름 휴가를 감사히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수련회 때 나눴던 것처럼 저에게는 이 수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이 수영을 배운 적은 없지만 소위 어렸을 때부터 이 목욕탕 냉탕에서 물장구를 쳐가면서 또 어렸을 때 이렇게 섬마을을 좀 여행 다녔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그때 섬마을 아이들이 막 그 포구에서 겁없이 뛰어내리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냥 허우적 되다 보니 어깨 너머로 배우다 보니 어느 순간 배우진 않았지만 제법 이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어디를 놀러 가든 이 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주 물에서 이 물친자라고 하죠. 요즘 물친자라는 어떤 약어가 있는데 물친자처럼 그렇게 재밌게 수영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련회 때 나왔던 것처럼 이 베트남에 이 장모님 실순여행을 갔다 온 이후로 이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물의 높이가 가슴까지 딱 오는 깊이에 들어가면 마음이 쫄려오기 시작합니다. 숨이 차기 시작해요. 하지만 내 발이 바닥에 닿는다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발이 바닥에 닿으면 그때부터는 제 세상입니다. 왜요? 발이 바닥에 닿으니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신나게 수영을 하고 놀아요. 그런데 제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그곳에서는 이제는 수영할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한 8년 전, 거의 8년 전 얘기, 7년 전 얘기가 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베트남 사건 이후로는 발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한 번도 수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바닷가를 놀러 갔는데 마침 물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준하는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준하는 구명조끼를 입고 벌써 이 스노클링 장비를 딱 하고 빨리 물에 들어가자 저를 채근합니다. 근데 저는요, 혼자서 이제 구명조끼를 입었다가 벗었다면서 내 자존심에요, 구명조끼를 입어 말어. 안 입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입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안 입자고 하니 또 이 트라우마가 발동되고.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제가 수영을 잘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 수영 잘하잖아, 안 입고 들어가도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창피하니까. 또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제 눈치를 좀 챘는지 당신 무서워서 지금 안 들어가는 거야 이러길래 제가 아니야 좀 생각할 게 있어서 그래 이러고서는
딱 이제 들어갔습니다. 구명조끼를 안 되겠다 싶어서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갔는데 숨이 갑자기 턱 막혀오는 거예요. 물이 다 짜르니까 막 두려움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색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준혜 아빠 먼저 들어갈게 이러고서는 이제 체크하고 너 들어간 다음에 살짝 들어간 다음에 순간 이제 마음이 쫄려와서 잠깐 허우적대고 나와서 야 좀만 이따 들어가서는 이제 물에 들어가서 이제 뭐 준하는 그냥 겁없이 뛰어 들어가요. 그러더니 막 신나게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내가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겠다. 이것은 내 오기가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이 걱정에 갇혀 살 것인가, 언제까지 이런 두려움에 떨어 살 것인가, 이것도 극복을 해야 될 하나의 도전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안전요원들이 있고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좀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살그머니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닿지 않는 곳까지 한번 수영을 해서 나갔다 왔는데 이 전사의 영상을 찍어준 걸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멀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간 다리가 닿고 올라올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열심히 뱅뱅 돌고 있더라고요. 멀리 간 게 아니라 제 때는 멀리 간 것 같은데 쫄아서 멀리 가지는 못하고, 물론 발이 닿진 않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이제 오는데 뭔가 뿌듯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 트라우마를 조금은 극복했구나. 다음에는 조금 더 할 수 있겠구나 라면서 이 마음의 뿌듯함이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도 좋습니다. 그냥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새롭게 시도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뻔히 말씀으로 살아냄에 있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새로운 도전들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더 새롭게 알아가고 싶은 마음과 갈망과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그래, 내가 한번 새롭게 도전해야지,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새로워지고 싶고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믿음의 고백과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되는 어떤 어려움과 불안함과 걱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멈칫멈칫합니다. 또 과거 혹여 내가 믿음으로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기억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도전했지만 그 가운데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다면, 고난들이 있다면 그것들의 기억에 발목이 잡혀서 더 도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도전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는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언저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때로는 믿음으로 도전했던 도전들 가운데 실패와 고난과 문제를 경험했을지라도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뛰어들 때 비로소 새로운 성장과 또 새로운 도전 가운데 새로운 성장과 또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를 맛보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워지고 싶으십니까? 새로워지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나의 시선과 시각과 내가 세우는 기준과 어떤 관념들을 다 제거하시고 다시 믿음의 출발선에 서서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주님께서는 새로워지고 싶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먼저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보니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지금 아주 이 눈에 불을 켜서 흠을 잡을 것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존경과 권위와 인기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에 향한 존경과 또한 이 어떠한 이 인기와 지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누구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들에게는 어떤 이 스스로 권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바리새인들은 누가 옛적에 모세가 이런 말씀을 했다, 누가 이런 말씀을 했다라면서 그들의 권위를 빌려와 자신들의 말을 입증하려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라면서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센세이션한 돌풍들을 일으키시고 정말 이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정말 말씀이 살아서 활동하시는 그 실제적인 증거와 현장들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의 모든 인기와 열망과 존경이 예수님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럼 말씀에 먼저 능통한 자들이 먼저 깨달아 알아채 주님께 엎드려 굴복해야 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자신의 인기가 뺏긴 것이 배가 아파서, 자신들의 존경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게 배가 아파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헛들고 모함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예수님을 죽일까, 여기에 이제는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저 요한의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는가 지금 질책하고 힐난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예수님을 힐난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금식 갖다 논쟁을 벌일까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힐난과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요, 속죄일에만 금식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직 율법에는 속죄일에만 금식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금식들은요, 자원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지정된 금식은 속죄일에만 하는 금식이었고, 그 외에 추가되는 모든 금식들은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또한 특별한 날에도 금식을 했는데,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열심,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어느 순간 특심이 되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 경건행위를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권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따로 날을 정해서 그렇게 자원하여 금식을 했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금식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금식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난받을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실 리가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자원하는 금식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한 것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입니까? 비난받을 거나 힐난을 받을 그런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갖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왜 금식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기뻐해야죠.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야죠. 왜 너네들 금식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높이 들림을 받은 후 그리고 부활 승천하고 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 올라가시면 그때는 이제 금식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금식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 예수님이 그 기쁨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으니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보십시다.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합니까? 그들은 새로움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만약에 율법으로 늘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금식으로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금식 행위는 멈춰져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저에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요? 새로워졌잖아요. 새로워졌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순간 금식과 율법 준수를 통해 새로워진 것 같으나 우리 인간은 여지없이 또 실패하고 범죄를 반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과 금식만으로는 완전히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구원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제사함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늘 반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신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들은 무엇입니까? 악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으며 그 일을 보고 모여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고 나병 자, 중풍병자를 다 고쳐주시고 죄인의 자리에 앉았던 레위를 불러주셔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고 죄인들과 식탁교제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파격을 보여주십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당시 식탁 공동체 자리는요, 내가 이 사람과 동격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 자리를 하셨다는 것은 내가 죄인과 함께다라고 여겨줄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내가 동격임을 나타내시기 위해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고서는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죄인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보십시다. 율법과 금식으로는 새로워질 수 없었으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한 새로움의 생명의 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새로워지지 못했습니까? 왜 과거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세운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한 이유는요.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멈칫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도전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새로운 파격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행하지 못할까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막막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누가 세운 기준입니까? 내가 세운 기준이에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교만한 말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것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엔 이럴 것이다. 내 생각엔 이럴 것이다. 지금 바리새인들도요.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내 생각에는 경건한 자라면 추가적으로 더 금식해야지.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 금식을 안 하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니 새로움을 향한 도전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치 저처럼 말입니다. 저도요.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이 헤엄을 나가는 것을 저도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그때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또 허우적될 거야. 이제는 발이 닿지 않는 곳에는 절대 수영하지 못할 거야. 내 생각에는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처럼 주님이 우리 눈앞에 계신데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새로움을 향한 도전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파격과 개혁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과 해방과 자유의 역사를 열어주시고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열어주실 때 기존의 방법으로 행하셨습니까? 기존의 방법인 율법 준수와 금식으로 치유의 역사와 새로운 자유와 생명의 역사들을 열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요, 나병 들린 자를 만지시는 것 율법으로는 부정해지는 일인데 친히 나병한 자를 만져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치유만 해주셔도 되는데 굳이 만져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을 통해 충분히 당신이 공격받을 수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면서 예수님께 죄의 사함이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완전히 새로운 파격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익숙했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파격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직접적인 그 모습들을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니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언급해 주십니다. 우리 21절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생배주작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옷이요, 이 기존의 옷에 만약에 구멍이 났을 때 새로운 이 옷 조각 천을 붙이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 빨면은 새로운 옷이 수축을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옷은 수축을 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존에 잘 맞게 한 것 같지만 쪼그라들면서 옷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포도주를요, 오늘날처럼 병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이 가죽 주머니에 새 포도주를 담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주는요, 발효의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효하는 음료이기 때문에 이 발효하면서 가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가죽 부대가 팽창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옛 가죽 부대, 기존의 가죽 부대에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기존의 가죽 부대는 이미 경화되어서 딱딱해졌다고 합니다. 유연성이 사라진 것이죠. 유연성이 사라진 옛 가죽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다면 새로운 포도주는 발효하기 때문에 가스가 나오겠죠. 팽창되는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려 가죽 부대도 새 포도주도 쓸모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았다고 합니다. 왜요? 새로운 가죽 부대는 유연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발효될 때 그 팽창되는 가스와 함께 같이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늘어나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가죽 부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결단, 우리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생명의 일,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워지고 싶으십니까? 오늘 도전하십시오. 새로움을 향해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새로운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우리가 2장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이 금식 논쟁 18절부터 누가복음 18장부터 23절까지에 없는 추가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함께 이 세 번역으로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22절 말씀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이 휴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왜 너희는 아직도 옛것에 사로잡혀 있는가? 왜 아직도 옛것에 집착하고 있는가?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것이 좋다는 자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묵힌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이 새 포도주를 마실 생각조차 없다라는 것이요. 나는 숙성된 게 더 좋아. 새 포도주가 무슨 맛이 얼마나 있겠어. 발효된 게 더 좋지. 이러면서 도전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고 싶다면 여러분 도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 해봤던 일들에 도전해보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 금식을 통해 여러분 이들이 새로워졌습니까? 새로워진 것 같았으나 또 다시 과거 새로워지고 싶었던 그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늘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방식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다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처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세운 기준과 내가 안전하다라고 펜스 치고 울타리 친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내게 익숙한 방식, 좀 위험한데? 이거 아슬아슬한데? 조심스러운데?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타협했던 적절한 선들, 여러분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했으면 우리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피곤한 일이지만 1년에 한 번 여러분 우리가 여름 수련을 뜨겁게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발걸음과 도전들을 할 때에 그 안에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뻔히 예상되죠. 뭐 저와 전도사님도 힘든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피곤하고 힘든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매년마다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도전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새롭게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더 자유하게 되고 더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전하십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새로워지고 싶으십니까? 과거의 은혜만을 우리가 도돌이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습과 방식, 아슬아슬하다라고 해서 조심스럽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적절한 타협을 이루면서 우리가 도전하거나 개척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을 것이에요. 두려움과 공포의 영역, 걱정과 염려의 영역, 여러분 오늘 도전하십시다. 주님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뛰는 그 자세가 여러분 바로 새로운 가죽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살아계신 주님은요, 신실하신 주님은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일과는 상관없이 그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삶과 형편과 현상에 상관없이
기쁨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감사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소망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될 것이고 주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주님을 노래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견뎌낼 것이며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방식들을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고 싶다면 우리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을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시비거리가 발생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밀 이삭밭을 헤치며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 밀 이삭을 떨궈서 입에 넣은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요, 여러분,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는 행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남의 밭입니다. 어떻게 보면 밀 이삭을 서리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밀 이삭을 남의 밭에 가서 서리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는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율법에 보면, 율법은 길을 가다가 남의 밭에 들어가 허기를 채우는 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근간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예요. 만약에 배고픈 자가 있으면 남의 밭에 들어가 허기를 채우는 일을 율법도 설이나 도둑질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밭의 주인들은요, 배고픈 여행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밭의 가장자리는 일부러 추수하지 않고 남겨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한 번만 추수했다고 합니다. 또 나머지 한 번 추수하지 난 것들은 이 배고픈 자와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율법도요, 은혜와 긍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율법에서 금하는 이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만약에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대량으로 남의 곡식을 탈탈 털어가는 행위, 이것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고픈 자가 자신의 허기를 채우게 잠깐 먹는 행위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의도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터는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허기를 채우는 행위는 율법도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열심에 사로잡혀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를 또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이 다윗이 이 진설병 앞에 이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진설병, 이 제단 앞에 진열된 빵은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도 제사장이 아닌 다윗도 먹고 그의 다른 병사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은, 허용되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형식과 절차와 율법에 깐깐하게 매여있는 분이 아니시라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노려보고 우리를 재단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채워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려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것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안식일은 인간을 억압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너 이렇게 꼭 지켜야 돼. 너 노동하지 말아야 돼. 율법 613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게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안식일날 특별히 더 막 고되고 지키기 어려운 규정으로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지정해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밀삭을 먹는 일을 허용하셨습니다. 다윗 때에도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먹는 것이 허용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제정해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향한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이전까지 해보지 않았던 방식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앞서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서 행동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이뤄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날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날도 주님께서 너 예배 안 하면 죽어? 망해? 이게 아니에요.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어라. 은혜 받아라.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내가 줄 터이니 그 힘과 사랑과 은혜를 입고 가라. 치유받아라. 은혜 받아라. 내가 힘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 주일날 이번에 예배 안 드렸지? 너 지옥이야. 이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어 예수님께 받아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오늘 맛보게 하여 주셔서 아, 주님, 나 한 주간 너무 힘들었는데요. 주님, 나 이렇게 치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살아갈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요. 우리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모든 문제와 영역 가운데도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에요. 전하라 하시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이 생명을 채워주십니다.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또 지적합니다. 아니, 안식일에 왜 노동합니까? 여러분, 손 오그라든 자 고쳐준 것도 노동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히 껍데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복음의 본질은 생명과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이들은 율법의 본질,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인 생명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붙들고 있습니다. 형식만 붙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가 아십니까?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면요, 우리 안에 어떤 새로움도 없고요, 어떤 회복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이전까지는 해보지 않았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행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이제 오직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 가운데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더 나아가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지내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형식에 얽매일 때가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에 얽매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예배 형식이 왜 이래?
아니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또 때로는 저 사람은 왜 예배하는 태도가 왜 저래, 또 예배하러 오는데 옷차림 왜 저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형식과 껍데기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생명을 살리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생명을 죽이고 있는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지금 내 안에 드는 생각이 생명을 죽이고 있는 일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인 것이에요. 거기서 다시 새로운 도전을 원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바로 생각의 전환인 것이에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예배 태도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에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에 성숙된 분들은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요,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핸드폰 볼 수도 있고 막 이럴 것이에요. 그때 막 지적하고 힐난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왜 저래 이러면 죽이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 저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복음의 능력을 따라가는 일, 복음을 닮아가는 그 일, 그 일을 향한 도전을 우리가 시작하십시다. 그 일은 여러분 새로운 도전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찌 보면 날마다 죽이는 일을 생각하고 죽이는 일에 대한 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감정을 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요, 새로운 파격적인 새로운 도전과 걸음들을 통해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놀라운 자유를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오늘 새 가족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새로워지고 싶으십니까? 도전하십시다. 특별히 여러분, 도전 가운데에 쓰라린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 도전했는데,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면서 후회와 회의감이 몰려들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아픔을 겪을 수 있잖아요. 수영하다 보면 죽을 뻔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작은 도전일지라도 저의 도전은 미미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유치했고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멀리 간 것 같은데 그 원천에서 빙빙 돌고 있는 제 모습. 그러나 그 작은 도전이 저에겐 감사했고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작은 도전들, 새로워지기 위한 작은 도전들, 우리 주님 코드손 치지 않으세요. 그 작은 도전들을 기쁘고 뿌듯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이는 일인가? 살리는 일인가? 살리는 일을 향한 생명의 도전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도전을 향한 의지를 오늘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고 새로운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을 위해 주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도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